자, 오늘부터 한 8주간에 걸쳐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긴 설교가 있죠.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평지에서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평지설교의 이제 핵심이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들이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간, 오늘부터 이제 8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 12장부터 49절까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8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를 뽑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게 들려옵니다. 이제 저 정도 나이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한 말씀인데 추억으로 들려와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청년 때는 교회마다 철야 기도라는 게 있어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철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을 새서. 그러나 이제 조금씩 다 없어지면서 철야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저랑 비슷한 연배나 제 위의 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철야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지. 기도해야 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설교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자세히 여러분 기도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종종 나와요. 기도하시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을.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신 긴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우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부사어로 쓰면은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습관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좋은 습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평생 동안 기도하셨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유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셨고, 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오늘 12 제자를 뽑을 때에도 또 철야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 본받기예요. 예수님 본받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참 인간의 모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따라하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냥 조금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 은혜가 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게 쫙 보여요. 성경을 읽는 수준도 사람에 따라 달라. 사람에 따라서 자꾸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는 수준, 보는 수준이 높아져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의 이 부흥, 영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의 비결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목사가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세계의 여러 교회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기도야. 그것도 새벽 기도.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한다는 거. 이 기도예요, 기도.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도 부흥했고 우리 경제도 발전했고 또 정치도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네덜란드 정치 사회학 교수인이 안넬리안 드 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유라고 하는 책을 아주 심도 있게 읽었어요. 신학책도 아니고 뭐 경건서적도 아닙니다.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책인데,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아주 이 책을 상당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 사회, 서구 사회의 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논쟁을 저 고대 히랍 직접 민주주의부터 최근의 근세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연구한 그런 책이라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한번 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서구 사회가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백 년 동안 투쟁해 왔다는 거죠. 수백 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도 1789년에 있었던 그 파리의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1848년에 있었던 그 유럽의 대혁명,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투쟁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이제 그걸 이루었는데, 우리 민족을 돌아볼 때는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그죠? 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정치 민주화를 다 이루었어요. 세계인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들, 일부의 좌파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아주 그저 형편없고 비극적인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병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서구 역사를 보면은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몇백 년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걸 이루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 민족이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걸 이룰 수 있었는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서 들어보면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말 애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도 이루고 정치 민주화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 민주주의를 오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혼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청소년기와 청년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진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유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기도의 유산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그 신학자인 D.A. 칼슨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만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이 D.A. 칼슨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그렇게 썼어요. 기도의 위기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 미국 기독교, 미국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썼겠지만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예? 기도의 위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경건한 청교도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을 세웠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워싱턴.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조지 워싱턴하고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두 사람. 미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을 만든 사람.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조지 워싱턴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났다래요. 대통령인데 4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서재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랍니다. 기도. 성경책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믿음이.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미국의 이제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벨리포즈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워싱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지금 가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서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동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그 조지 워싱턴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이렇게 써 있다래요. 기도문이. 제가 기도문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주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주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예? 그냥 어떻게 정권 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패거리 져서 지들끼리 거기서 먹고 누리고 이렇게 하려는 정치 양아치들이 아니라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이 정직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늘 새벽 4시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제자도에 관해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면서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준 사명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 배우는 것은 기도다. 기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처럼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2제자를 뽑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만 뽑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지혜와 또 사람을 보는 해야 하는지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서, 그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할 사람을 뽑는데 12명을 뽑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설교할 때 보세요. 몇 명이 와서 들었다 그랬어요. 그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성들은 안 셌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은 여성들은 안 셌어요. 어린아이들도 안 셌어요. 그럼 몇 명일까요?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었고,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때 다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 제자임을 자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나서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대원을 뽑아서 전도하러 보내시죠. 근데 70명의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 믿음이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2인 1계적으로 35계적으로 나누어서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죠?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2명씩 조를 짜서 보냈어요. 35개의 조가 전달하러 나갔는데 오늘 12명은 그 중에서도 또 뽑힌 12명이에요. 또 뽑힌 12명.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12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 사도라 칭했다.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려고 특별히 택한 사람들, 12명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좀 뽑지 않고 12명을 뽑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선교 전략이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12명을 뽑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사도를 뽑은 거예요. 12명, 12지파, 12사도,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유는 이 수백 명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수천 명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천 명 설교 듣고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말이야 수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일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 이제 쫓겨나가고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제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무리들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일꾼이 없다 그러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제자들 보고 일꾼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일꾼이었습니다. 일꾼. 무리와 일꾼을 예수님 구별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꾼이세요? 무리세요? 한번 자기 생각해 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실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무리들이 수백 명 있어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에 불타는 사람이 12명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소수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결국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강력한 단초가 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 상당수가 어부였는데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오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마태가 부름받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사람 직업이 세관이었고 그 당시 세관은 진짜 눈만 뜨면은 주머니에다 돈 집어넣는 사람이었어요. 부당한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뇌물 받고 이래가지고 맨날 나가서 눈만 뜨면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돈 거두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을 받았을 때 황금알을 낳는 세관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우리 주님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세와 금세에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의 동생인 안드레도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래요. 로마 총독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야고보 순교는 성경에 나와요. 헤로드 아그리파 1세에게 핍박을 받다가 참수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범들이 갇혀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반모섬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오디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순교했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순교했습니다. 시몬 역시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 순교했고 다데오는 이란에서 왕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확 나도 순교해야 되나? 무서운데 여러분, 제가 순교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순교의 열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일부러 잡혀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건전한 순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의 중요한 때에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모두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순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순교, 상징적인 순교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12제자들처럼 세속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산순교자의 삶이에요. 산순교자의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닮기라 그랬죠. 예수님 닮기.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읽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자기가 중세에 경건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본받기.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엘의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 했는데, 요엘의 예언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 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를 읽어봐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는 요엘서 2장 28절, FF는 이제 그 이하에 쭉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새 예레미야서 공부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에스겔서도 공부했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 일들이 그런 선지자 몇 명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임해. 그래서 그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마지막 때에는. 할렐루야. 오순절날 약속했던 성령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무슨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뻐지고 잘생겨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환상을 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힘쓰던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는 120명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이 120명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환상과 비전과 꿈이 불타는 사람, 그 사람이 소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양을 잡고 보는데 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질이에요. 질이. 아무리 몇백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무리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오래전에 희망을 찾는가 그런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노벨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게 준하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 케냐 여성 지도자인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나중에 아마 노벨 평화상도 받았을 거예요. 자, 아프리카 케냐에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에서 태어났고 미국과 독일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 최초로 여성 교수가 돼요. 여성 교수. 아프리카는 여성이 좀 비하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여성 교수가 됩니다. 1977년 세계 환경의 날
케냐에 다시 울창한 숲이 들어서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당시에 케냐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온 산이 황폐화되어 민둥산이 되어 있었고 전 국토에는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케냐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황량한 땅이고 산은 다 민둥산이었잖아요. 여기 남산이 지금 울창하지만은 제 어렸을 때 남산은 거기 사람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더럽고 나무 몇 개도 없는 그런 산이었어요. 케냐가 바로 그랬습니다. 케냐가. 자, 이 왕가리 마타이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훌륭한 말에 영감을 받고 이제 이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마거릿 미드가 뭐라 그랬느냐, 이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전심으로 몸을 던져 일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소수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의 모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굳건하기만 하다면 그 모임의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왕가리 마타이는 마거릿 미드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그 넓고 광활한 케냐에 혼자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비록 지금은 케냐의 산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지만 언젠가는 케냐가 푸른 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꿈과 확신을 갖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의 나무 심기 운동은 케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점차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고 25년 동안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 덕분에 토양 침식이 중단되었고 땅이 회복된 것은 물론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겼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온 산이 숲이 울창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린벨트 운동에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케냐를 바꾸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됩니다. 꿈을 가진 한 사람, 그것도 미약한 한 여성이 시작한 나무 심기 운동이 결실을 맺어 100만 명의 참여자를 만들었고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꿈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이웃을 변화시켰고 케냐의 여성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케냐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2명을 그 당시에 찾고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중세교회가 어둠 속에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마틴 루터와 요한 깔뱅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 형제를 사용하셔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믿음과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땅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을 가진 수많은 헌신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뽑혀서 쓰임받는 바로 그 작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 혼자 그런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멋진 사람이 됐어요. 멋진 사람. 가장 복받은 인생은 예수님께 인정받아 뽑힌 사람이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왕가리 마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어, 일하는 사람, 그런 불평을 하기 전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나 혼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 사람, 오늘 주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서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시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여러분들은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없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귀하게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 형장에 도착한 사형수에게 생애 마지막 5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5분 후면은 총살당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분이에요. 5분. 자, 28년을 살아온 그에게 최후의 5분은 너무나 짧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8살 먹은 청년이 5분 후에 총살당합니다. 5분 금방 훅 지나가버렸어요. 5분이 자기 인생에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5분이에요.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1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분이 지나가 버렸다래요. 2분. 이제 3분 후면은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지나간 28년이란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회한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아니 어째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28년 허망되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지나간 거죠. 사형이 이제 막 지팡대려고 합니다. 거총 땅 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사형 중지 하면서 말을 타고 한 사람이 황제의 전령이 달려오는 겁니다. 중지, 사형 중지. 황제가 사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면 명령. 물론 이 모든 각본은 황제가 짠 거예요. 지가 자기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형수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 그 5분이 그렇게 귀한데 5분을 생각하며 평생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래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야 등 수많은 기독교 정신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 싫어해요. 이 사람 겪었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어요. 다 망하기 때문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으면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목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말살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패했다고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성경까지는 불태웠는데 다 막았는데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소설을 불태우는 걸 잊어버렸다. 소설책이라서.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 5분을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된 세상 일들에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다 쓰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쓰임받게 하소서. 짧은 인생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가르친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첫 12 제자를 뽑으시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12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향한 그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곳에 나무를 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